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해가 짧아지고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휴 교육을 받으러 포천에 다녀왔는데 산길을 지날 때 차로 갈 때 유리창 앞으로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마치 비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을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쾌적한 날씨가 지나고 견디기 힘든 추위가 온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예측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장래가 올 것이 확정됨에도 그 이후에 또다시 봄이 온다는 것을 알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언제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이라는 것은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때로는 고난조차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에 더하여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주께서 속히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감사의 내용을 찾으며 주위에 기도해야 할 이들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특별기도나 다음 주 결산 예배 때 감사에 대해 더 다룰 것이기에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이 마무리되고 이제 해가 된 이후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을 계획입니다. 오늘 12장 성령의 은사와 직분에 관한 말씀 첫 번째 주제 이 부분이 마무리됩니다. 은사는 14장에 또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린 그 지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체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하느냐입니다. 각 사람의 역할은 서로 다를 뿐이며 더 귀하거나 천한 것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각 사람의 역할을 다할 때 몸인 교회가 온전해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을 읽는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입니다.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본다는 것은 화합하고 화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적당히 범으로 섞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더 나은 지체가 더 우월한 사람이 모자란 사람을 향해 관용을 베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지체는 다 귀하고 중요하다. 덜 중요해 보이더라도 실제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남들 앞에 드러난다고 해서 사람 앞에 칭송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 부활생명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이지만 제가 이 교회 중추는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중심, 중추는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부활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 외에 중요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한 몸이 되었고 서로 다른 계층과 인종을 넘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우리 주님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외에 주목의 대상이 될 사람이 없고 주님께만 집중하면 될 일입니다.
더욱이 몸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 누구라도 역할에 소홀하면 몸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것은 당연히 나태함 때문에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체 중 어떤 사람에게 병이나 장애가 생겨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몸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만약 새끼손가락을 다치게 되면 여기만 아프고 다른 지체는 온전히 멀쩡한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감기나 이 호흡기의 병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열이 발생 온몸이 다 몸살을 앓습니다. 이 신체적인 몸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며 아무렇지 않거나 즐거워하는 사람은 분명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입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상황, 만약 같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면 순수하게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친구, 아니 가족 간에도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분란이 되는 경우 중 꽤나 큰 비중이 바로 질투의 문제입니다. 13장 미리 예습하자면 사랑이라는 것의 속성 중에서 투기하지 않는, 질투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지체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때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지체가 나보다 덜 복을 덜 받고 덜 성공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잘 되면 좋다, 나보다 조금 못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입니다. 우리 중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내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나도 당신도 주 안에서 소중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서 더 중요하게 보이는 역할, 남들 앞에 앞장서서 헌신해야 할 사람들은 분명 있습니다. 28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는 직분과 은사를 섞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이들은 당시 공식적인 직분이지만 동시에 그에 해당하는 달란트 곧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받은 은사는 서로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능력을 행하거나 병 고치거나 돕거나 나서서 다스리거나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도 각각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미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2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직분을 나눈 것입니다.
오늘날의 직분, 목사나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들은 신약교에서 공부한 사람들과 헌신하는 평신도들에게 교회 제도에 따라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교회의 계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성향이나 능력, 은사와는 관계없이 높은 계급일수록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직분은 말 그대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따라 각기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나눈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직분과 사역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따지는 연차 쌓이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대로 각각 맡은 일을 한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인간이 만든 규정대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역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인간들의 기준에서 평가하고 판단에 적당히 역할을 나누어 놓은 것은 중세 카톨릭 때부터 사실은 그래 왔습니다. 그때는 성직자들, 사제, 신부, 여러 가지 추기경 이런 것들이 있어 지금도 있지만 당시에는 성직자들 외에는 성경을 읽고 쓰는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만의 언어인 라틴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 외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성직자들만 오직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앞에서 이 강단에서 라틴어 성경을 읽어주는 것 자체가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그때와는 다르게 성경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읽었지만 오늘 성경 봉독은 제가 아니라 여기 평신도 분이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강단과 특정한 중요 교회 일들은 소수 전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고자 몇몇 교회에서 세상 재물과 지위까지 사용해가며 중심부에 접근합니다. 대형 교회에서 장로를 받으려면 얼마를 써야 한다. 이제는 익숙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인맥과 지위와 재물과 기타 등등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좋아하시겠습니다. 아니 애초에 대형 교회 자체가 지금 대형 교회가 하는 일들 자체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제가 모르니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대형 교회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뜻대로 잘 따르는 교회가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들 기성교회 제도에 따라 적당히 겉으로 회치를 하며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일을 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한교교회가 이룬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지고 가야 할 죄악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역할과 이 역할에 대해 사실 할 말이 참 많은데 오늘 말씀은 직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니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분명한 사명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당히 찍어내는 직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사명감.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받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맥락상 사명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였고 사도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 힘을 다하여 맡은 일에 충성하도록 권면합니다. 직분자는 이런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가볍게 그냥 교회 역할 하나가 늘어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역할과 사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기준에 따라 승급이나 승진을 하든 찍어내는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는 그건 교회와 중직자를 심판받을 문제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는 순간 이건 우리 판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맞게 직분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직분을 성령께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사람들에게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바라야 할 높은 계급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든 선지자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며 그에 따른 은혜를 받아 행동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을 사도라 칭한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고 내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사도라 불러야 한다 이렇게 참칭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도권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디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목적과 일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식과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그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기까지입니다. 무엇을 맡기셨는가? 전도하도록. 전도해라. 사도 바울은 전도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도를 전하여 그들을 바로 고치고 제대로 살게 하도록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목사나 장로와 같이 공회에서 안수로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무리 앞에서 귀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믿지 않는 무리에게는 또 그 도를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뿐 아니라 사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사, 물론 지금의 집사와는 다릅니다. 지금 집사는 평신도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당시 집사는 보조사역자입니다. 이 초대교회 집사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절 말씀 보면 공의 추천을 받아 제비를 뽑아서 일할 일을 선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집사입니다. 오늘날의 직분 임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당회에서 집사와 권사를 선출하고 그리고 장로를 추천하여 장로는 지방에서 또한 선출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사를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지금의 집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스데반, 빌립, 뭐 당장 이 유명한 두 사람만 봐도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직분, 이 임직, 임명하는 이 직분을 임명하는 것 자체는 적당히 연차가 쌓이거나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에게 감투를 씌우는 것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면 따를수록 돈 많고 목소리 큰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을 꺼리고 성실하게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목사, 장로, 흔히 말하는 사회적으로 아니 교회 중직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반성할 점이 참 많습니다. 뭐 교회에서 어쨌든 목소리는 제가 이제 집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야 한다고 쳐도 이 지방회나 연회에서 일한다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자꾸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너무 자기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고 이렇게 막 홍보하는 것이 삼가야 하는데 밖에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는 것에 자꾸 예민해져서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 뭘 바꾼다 나는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말하는 습관 나쁜 습관인데 이것이 고치도록 기도 중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제대로 된 직분이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 내가 장로다. 그 순간 영적 권위가 알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수를 받기 전, 곧 전도사일 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안수를 받는 순간까지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이제 목사 받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할 것 같다. 지금 도망쳐야 되는데. 그런데 임직식에서 안수를 받는 순간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써야겠다. 지금 우리 교회 부활생명교회는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을 세우신 교회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개척하고 이미 예배를 석 달 가까이 드렸는데도 그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디 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시장 기준으로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저는 교회 상황에 따라 도피하거나 시장 기준에 더 나은 곳으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직분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높은 직분이 아닙니다. 다 사도가 되어야 한다. 최대한 높은 데 가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입혀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직분이 아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제목 말씀이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 이것은 앞서 언급한 사도나 선지자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주에 걸쳐 말씀하는 것은 눈이 좋아도 온몸이 눈이면 안 된다. 다 사도면 다 선지자가 되겠느냐? 이러지 않았습니까? 더 큰 은사는 바로 가장 좋은 길, 이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모든 은사 중 가장 위에 있는 것, 바로 사랑을 나타냅니다. 뭐 어차피 2026년 초부터 사랑에 대해 몇 주 동안 함께 있겠지만 미리 짧게 말씀드립니다. 사랑을 왜 은사라고 여기서는 말했습니까? 지난주 믿음도 사실 은사라고 하긴 했습니다. 물론 사랑 자체를 능력이나 은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있기 전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은사나 직분은 없는 것만 못한 일종의 깡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교회 안에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얻고자 애쓰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지체들을 두어 서로 돕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각 지체가 올바로 자기 역할을 다해야 몸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이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의 직분은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께 주신 능력대로 받는 것이며 누가 더 귀하거나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며 높은 것을 탐할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며 내게 맡긴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선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능력입니다. 그 은혜대로 주신 사명 다하게 하시고 선한 뜻을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순종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